4월 2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린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건강이 망할 수도 있고 관계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느껴지는 그런 절망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한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혹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 일제강점기를 겪으셨겠지만 그럼에도 이미 국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경험 자체는 못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런 경험 자체는 해서 좋을 것이 전혀 없는 거죠. 오늘 시편 본문은 나라가 멸망하는 그 참혹하고도 끔찍한 고통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절망의 순간에 그것을 무력하게 바라보아야만 하는 심정은 또 어떨까요? 무엇보다 고대의 신앙관에서 보면 나라의 멸망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패배라고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당연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헛된 우상에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정복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신을 자랑하고 패배자들에게 그들의 신이 무력했다고 조롱을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조롱을 당할 때 나라가 멸망한 것보다 더 큰 수치심과 상실감을 느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살육의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엄청난 트라우마까지 더해져야만 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 정복전쟁의 와중에서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피 흘림과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시신마저 매장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참혹한 광경을 시인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상황,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2차 대전의 참상 중 하나가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입니다. 죄 없는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리고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외면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죠.
그런데 이런 비극의 자리에서도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노력하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던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고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인데 이분이 쓰신 밤, 그러니까 영어로 나이트라고 하는 책에서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 위젤이 수용되어 있던 그 나치 수용소에서 2명의 유대인 남자와 한 유대인 아이가 교수형에 처해지는 장면을 어쩔 수 없이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2명의 남자는 곧장 죽었는데 이 아이가 30분씩이나 죽지 않고 이 교수형이 쉽게 말하면 목이 이렇게 밧줄에 조여 있는데도 죽지 않고 버둥대고 있는 겁니다. 죽는 것도 고통이지만 곧바로 죽지 않고 30분씩이나 버둥대면서 죽어간다.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럴 때 누군가 등 뒤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탄식을 쏟아냈다고 그래요. 엘리 위젤 역시 억누를 수 없는 그 질문,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내면에서 나직하지만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저 교수대 위에 매달려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거나 모르는 분 또는 불완전한 신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까지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내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늘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섭리를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굳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